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에서 동맹을 맺은 네 왕과 그리고 남방에 5 왕이 일어나 전쟁을 벌이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이 왕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13장에서 아브라함을 떠난 롯과 관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왕은 여러 지역을 공격하고 점령하였고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까지 정복하여 소돔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동방의 왕들과 남방의 5 왕의 지난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구분해 보면 1절과 3절, 8절과 9절은 서로 유사한 내용으로서 네 왕과 5 왕의 교전을 기록합니다. 나머지 5절과 7절, 12절은 동방의 네 왕이 공격한 족속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전쟁을 하고 있는 왕들을 열거합니다. 당시에 시랄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벨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브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멜벨과 벨라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여러분, 이 전쟁은 성경에서 기록된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한 기록이 롯의 소돔의 이주 이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자신의 선택한 땅에서 번영을 누리는커녕 전쟁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첫 번째, 롯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풍요한 땅을 선택했지만 막상 하나님의 언약의 울타리를 떠나서는 그 풍요는 고사하고 평안조차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이 풍요를 누리는 방식은 합평이 아닌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영역을 더 넓히기 위해서 인간들은 싸우기도 하고 동맹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 땅 가운데 전쟁은 결국 인간의 야망이 빚어낸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네 왕이 연합하여 쳐들어오자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 왕들은 서로 연합하여 십dim 골짜기 즉 사해 남부 지역에 모여 남부로 화강하고 있는 동방의 왕들을 맞서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를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4절입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사실상 사해 남부의 5 왕은 12년 동안이나 동방연합군대의 수장인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수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13년째 되던 그때 그들은 엘람 왕의 족쇄를 끊기로 하고 서로 단합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엘람 왕을 중심으로 한 네 왕은 이들의 반역에 가만히 있지 않고 14년째 되던 해 남방 5 왕을 공격하기 위한 전쟁을 개시한 것입니다. 5절과 7절까지는 동방왕의 연합군들이 남부 십dim 골짜기의 5 왕을 겨냥해 오면서 정복했던 족속들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 북부 지역인 아스드롯 가르나임으로 시작하여 남쪽으로 이동하며 함과 사회 기랴다임을 공격하였고 사해 끝자락을 지나 남부 세일산을 친 후 아카바반 바로 위에 엘바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동북쪽으로 진입하여 가데스를 치고 북서쪽으로 이동하며 하사손 다마를 공격하였습니다. 이 지역에는 각각 르바, 수스, 엠, 호리, 아말렉, 아모리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해 남부 지역을 공략하려고 온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에 위 족속들을 공격한 이유는 2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해 남부 5 왕 외에도 동방 연합군의 수장인 그돌라오멜에게 종속되었던 족속들이 더 있었을 것이고 그들도 요단 동편을 수년간 군림해오던 메소포타미아의 억압에서 벗어나려고 했기에 동방 연합군이 진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왕의 대로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5절과 7절에 기록된 동방왕들이 택한 경로는 왕의 대로로 알려진 길의 북쪽에서 남쪽으로의 이동을 보여줍니다. 이 교통로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로질러 뻗어있는 2개의 주요 국제 교통로 중 하나입니다. 이 대로는 동쪽으로 국제 교통로로서 요단강 동편 북부에 있는 다메섹으로부터 쭉 남으로 뻗어 라빠 암몬까지 이르고 거기서 암몬, 모압, 에돔의 수도를 경유하여
남쪽에 홍해 등지에까지 이르는 도로입니다. 왕의 대로 주변 땅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연결하는 교역의 통로로서 이 지역의 땅을 차지하면 국제 무역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동방 왕들이 남방 왕을 치러 오면서 이 지역을 손에 쥐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제 8절과 9절의 내용인데 8절과 9절은 1절과 3절의 장면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남방 왕들은 동방 왕들의 전쟁에 맞서려고 십딘 골짜기에 진을 쳤고 동방의 왕은 왕의 대로를 따라 6조석을 공격하여 진압한 후 의기양양하게 십딤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2절은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십딘 골짜기에서 교전을 벌이던 5왕은 공격군에 패하여 모두 도망합니다. 십딘 골짜기는 역청 구덩이가 많았으므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역청을 추출하고 남은 빈 구덩이로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나머지 왕들은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동방의 4왕은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하여 모든 재물과 양식을 탈취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도망간 나머지 3왕이나 그 지역의 상황은 기록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왕과 그 지역의 공격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절에 나오는 롯 때문입니다. 동방 왕들은 소돔을 침입하여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사로잡아갔고 그 재물과 양식을 다 뺏어갔습니다. 가축과 재산이 많아서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 롯은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소돔을 선택하여 그곳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의 눈에 그곳이 하나님의 동산 같았고 이집트 땅 같았지만 그 땅은 전쟁터로 변했고 그에게는 남은 재물도 없으며 이제 목숨까지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소돔으로 이주한 롯의 상황은 롯이 떠난 후 가나안에 남은 아브라함의 상황과 대조를 이룹니다. 처음에 롯은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을 찾아 가나안 땅을 떠나 아브라함보다 더 훨씬 유리한 조건에 거주한 듯합니다. 그에 반해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롯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쟁취할 수 있는 이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얼마의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나 이제 롯은 국제적인 전쟁에 휘말려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해 동서남북의 모든 땅과 티끌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 후 헤브론 마므네 숲을 지역으로 옮겨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처를 확보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동안 여러 군사를 훈련하였고 동맹군을 확보함으로써 영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롯보다 훨씬 나은 조건을 누리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지략이나 행동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의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불렀을 때 그 명령을 따랐던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내가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 좋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롯은 자신이 보기 좋은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롯이 보기 좋은 땅은 모두에게 좋은 땅이었고 서로의 욕망이 충돌하는 곳이었습니다. 뺏고 빼앗는 전쟁터였고 피도 눈물도 없는 싸움터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는 것이 아닌 것은 언제나 그늘이 있고 한숨이 있고 탄식이 있습니다. 나만 좋은 것은 사실 나에게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둘째, 이 세상 풍요로움의 실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산지에서 자유를 누렸지만 롯은 평지에서 자유를 잃었습니다. 롯은 소돔의 부요와 소돔의 제약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편한 천국과 편한 지옥 중에서 편한 지옥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풍요로움을 너무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풍요는 약자의 희생과 피 흘림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물인 동시에 그 풍요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일춘몽에 불과합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연합하고 배신하고 싸우고 다툴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에서 내가 피 흘리며 만든 풍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누리는 풍성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